그리고 불가능이 7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치우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하고 다음에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일정상으로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청년들은 다 그 역사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청년부 교육과정이라 함은 우리가 청년회 때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성경과 관련된 지식들에 대해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주제들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가 근본진리에 대한 것이죠. 근본진리. 근본진리라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맞아요. 삼위일체. 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완전한 대속과 구원의 영원성,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하나님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근본진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절대로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내용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취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허무주의, 실존주의, 이신론, 자연주의, 그죠? 이런 유물론, 이런 사상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로부터 파생된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했죠. 교회는 우리 그 교회적으로도 공부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교회를 했죠. 그래서 같이 이제 복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있어요. 복음. 성경에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계속 가르쳐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성경 그 복음 집중 훈련하고 있죠.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멈춰 있는데 개강하면은 다시 또 박태진 형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따로 교재를 뭐 본다거나 또는 이 청년부 시간에 따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지만 개강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서 개방했었죠, 그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여름에, 그죠? 네, 계절 학교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이번에 이스라엘은 제일 조금 했어요. 3번밖에 안 했습니다. 3번. 근데 이것은 이제 부득이하게 3번 하고 종료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보충을 해가지고 할 생각이고, 마지막 주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뭡니까? 네, 예언과 종말론에 관한 주제예요. 총 8개 주제죠. 자, 2014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2018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지금 청년부를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들을 겁니다. 네. 2학기 때는 원래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절학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마무리를 짓고 개정을 할 거예요. 이번이 2차예요. 2차. 다음번이 개정은 3차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금 드리냐면 여러분이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듣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서 나에게 좀 의견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3차 개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해요. 이해됩니까? 내가 그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반드시 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한 구절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지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금은 보화를 주고서라도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회 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그걸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시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언과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은 신학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의 꽃. 뭐 항상 어느 분야든지 꽃이라는 게 있고 꽃이 뭐예요? 제일 화려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종말론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통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성서기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듣고 나면은 아하 뭐 이 정도 되는 것인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쭉 여러 가지 내용들 다 듣겠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편 83편 전쟁이나 복과 마법의 전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세계 정세와 사단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들었죠. 그게 우리들 삶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직접적으로 지금 내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왜 들어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하면 내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향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며 내가 신앙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조금이나마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성경 교사로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길거리를 걸어가면 뭐가 켜져 있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죠. 가로등. 이거 꼭 필요하죠. 가로등이요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모르는데 가로등이 없는 거리를 걸어오면 압니다. 엄청 캄캄하고 위험하고 무섭죠. 근데 빛은요 이 가로등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공중에 떠있는 별빛도 있어요. 그죠? 별빛. 이 가로등빛도 빛이고 별빛도 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오늘 우리 조용 형제님 말씀 통해서 말씀 들었죠? 그런 말씀은 구분하자면 어디에서 해당이 돼요?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비추어주는 빛이에요. 그죠? 내가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나침반이나 GPS가 발달했지만 옛날 사람들은 뭘 보고 방향을 결정했어요? 별을 보고 결정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걸어가야 될 청사진을 그리고 목표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빛과 같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언과 종말론 말씀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에 속합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성경에 그것들을 이미 계시해놨어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죠? 내 앞발만 걷고 가다 보면은 뻔히 갔을 때 종착지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벗어나 있을 수 있어. 그죠? 별빛만 보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앞에 돌불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죠? 오늘 첫 번째 말씀 들었죠? 조용 형님 말씀 통해서 저는 아주 유익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소가 되새김질 몇 번 합니까? 4번 합니다. 4번. 소 입속으로 들어간 풀은 4번을 꺼냈다 씹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풀을 먹고 그렇게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소는 풀 못 먹어도 살이 그렇게 찌잖아요. 그죠? 왜 그래? 되새김질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가로등 불빛 같은 말씀들 계속 되새김질 해야 돼요. 내가 안다고 다 행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듣고 또 듣고 상기하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젖어들게 될 때 그 말씀이 조금씩 내 삶 가운데 녹아져가면서 순종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별빛과 같은 말씀들도 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둘 것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언과 종말론이 추상적인, 현학적인, 피상적인,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젊어요. 그죠? 20대 초반, 중반.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여정을 찰나의 감성이나 순간적인 열정으로 살아낼 수 없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때 치밀하고 지혜로워져야 돼요. 제가 똑똑해지라고 얘기했죠. 진짜 똑똑해지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걸만한 거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취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가로등 불빛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만 듣고 그런 것 눈앞에 이렇게 닥쳐오는 문제들만 계속 추진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평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찰나와 같은 열정과 감성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들 차갑고 딱딱한 중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여러분들 시장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 반짝하고 사라지지 않기를 정말 소망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주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이 말씀 듣는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거 말씀 교제하거나 전할 일도 없잖아요. 시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이 지지대, 버팀목을 지금 이 청년의 때에 만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서론이 길었는데 우리가 그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표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의문점만 마음가운데 들게 되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집시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우연히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네. 내가 지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든 또는 없든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든 또는 뭔가 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됐어요. 그런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말씀 드립시다. 이것 좀 켜줄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지금 제 귀에는 되게 지금 마이크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들리는데 잘 들리십니까?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언과 종말은 몇 달 만에 듣는 건지 아세요? 2달 만에. 내용 생각 안 나겠죠, 전혀. 그래서 제가 복습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첫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와 사단의 전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추이가 어떤지, 그죠? 이것도 듣고, 아, 여기 아주 모범 학생이 있네. 여기 다 이렇게 필기를 다 해놨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사준 거 있었잖아. 이거. 네, 이거 이게 꼭 이거 아니더라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 종말론 이런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표를 한번 우리가 그려봤었어요, 그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을 3가지로 묶어서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열방,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 앞으로 각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언과 종말론이다 하는데 이거 너무 막연해. 정말 막연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네, 우리 이 세상으로 보면 예언가들 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라든지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현대에도 활동하는 예언가들이 있어요. 근데 확률이 몇 프로다? 네, 2%. 네. 어쩌다 얻어걸려서 맞추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들의 말도 근데 되게 신뢰하죠,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맞은 것만 기억하니까. 틀린 98%를 기억 안 해. 그러니까 100%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얻어걸려서 맞추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요? 사실이니까, 그죠? 성경은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면 믿을 이유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에 관한 예언들이 성경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30%,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확하게 29%인데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어때요?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까지 성취가 된 예언들이 있고 앞으로 성취가 될 예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취될 예언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다? 종말론이라고 불러줘요. 그죠? 종말론. 이 부분을 연구해서 종말론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끝날 것인가. 우리 아직 세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얘기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실제로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성경은 사실이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된 내용인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아 그래 앞으로 성취되었다고 판단되는 이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도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맹신입니까? 아니죠.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의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이것을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자, 바른 지식, 바른 분별, 바른 실천. 이것이 우리 청년부의 모토입니다. 그죠? 바른 지식이 없이 어찌 바른 분별이 나오겠으며, 바른 분별이 없이 어찌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또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든 일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 지금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인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상들을 향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앞으로 될 일을 진술하고 복이나 화를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참신인 줄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 우상들 그렇게 할 수 있니? 뭐네? 그럼 너희는 가짜야. 나만이 참신이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제가 8가지를 찾아놨습니다. 8가지. 자, 여러분 미션입니다. 이 8가지 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제 찾아야 돼요. 제가 시간 드릴 거예요. 근데 혼자서 찾으면 좀 힘드니까 짝을 좀 지어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영 형들님과 경랑 형들님과 찬웅 형들님 1조, 여기 예쁜 두 자매님 2조, 예린 자매 안 예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린 자매님하고 우리 한솔이 형님하고 3조입니다. 아, 저기 뒤에 있는 인기 형들이 좀 오세요. 온 김에 거기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그 뒤는 결혼한 사람 이상 자리예요. 네, 오세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짝 지어준 조대로 제가 시간을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끝나면 끝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찾으세요. 핸드폰 써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형제님들도 자매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거부터 찾아. 참고로 저기 말씀 삐적여가지고는 제한 시간 안에 찾으시기 힘드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성경 어플 있으시잖아요. 검색 기능 쓰셔도 돼요. 아니면 성경 본문에 보면 각주나 미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2가 5장 2절 찾아보는 거.
저기 이거 사진 한 장 좀 찍으시겠어요? 제가 화면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네. 화면 전환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좀 찍으시고.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되셨죠? 바로 올라갔어. 오. 오케이. 그리스도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신약에서 이루어질 증거를 그걸 찾아내는 거야. 자, 5분 남았습니다.
내가 다른 거 물어보고 있더라고. 그 유다가 던지는 거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던지는 27장 5절.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러 가는 걸까요?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다 그 사실을 믿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찾아봤어요? 찾아본 적 있어요 이전에? 그냥 그러니까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앞에서 형제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청년 때에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예, 의혹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예요. 여러분이 확인해 보는 거, 찾아보는 거. 찾아보니까 어때요? 나오죠? 몇 가지 찾으셨죠?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주영 형제 어디 있어요? 아, 거기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이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아빠와 엄마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지간해서는 베들레헴 갈 일이 없어요.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에 살았어요. 나사렛에. 거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170km 떨어져 있어요. 오늘날이야 뭐 자동차 타면 한 2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 170km면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자, 우리 아름자매님,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네,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엘리야가 이미 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가 엘리야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는 너희가 즐겨 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네, 예짐자매님. 마가복음 11장. 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3절. 거기 보면 이제 거기는
가지고 오라는, 데리고 오라는 말씀이셨죠? 그죠? 그리고 그걸 타고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이 한 번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냥 쭉 쓰여졌구나 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예언된 스가랴서가 BC 몇 년도에 쓰여져 있는지,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몇 년이나 되는지. 예언이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자, 우리 경락이제님. 마태복음 26장 14절.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라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맞습니까 이거? 이거 다음 거 같은데? 아,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니까,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럼요. 가룟 유다 3년 반 전에 있습니다. 다녔잖아요, 그죠? 네. 더 정확한 말씀이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다섯 번째도 지금 여기 보면 나오죠. 얼마를 달아주려느냐 했더니 얼마를 달아줬어요? 네, 은 30을 줬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우리 소름이 돋아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네. 스가랴서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하고 시간 간격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400년 돼요. 400년. 네. 400년, 40년도 못 살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배신자는 배신의 대가인 은 30을 다시 던질 것이다. 네. 한솔 형제님. 마태복음 27장 3절이랑 5절. 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도로 갖다 주지요. 네, 그러면서 이 돈을 대제사장과 권세자들이 받습니까? 안 받고 뭘 사요? 네, 토기장의 밭을 사지요. 네, 그것도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리스도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창민 형제님. 마가복음 14장 61절. 네,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네, 맞습니다. 여기도 있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15장 보시면 15장 4절로 6절, 4절로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않으시죠. 근데 왜 빌라도가 이걸 놀랍게 여겼을까? 여기 보면 놀랍게 여겼다고 나오죠.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수의. 지금 예수님이 되게 특이하게 행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마지막. 그리스도는 손과 발이 찔리는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다. 자, 마지막 누가 안 하셨죠? 네, 은영자매님 안 하셨나? 네, 은영자매님. 마태복음 27장 35절. 예, 거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다른 곳에서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정확하게 수족이 찔리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찾으니까 어때요? 나오죠? 그죠? 네, 찾으니까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 이후에 이어지는 PPT 강의는 제가 PPT를 PDF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여러분들 카카오톡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냥 화면을 보셔도 되고 좀 들으시면서 혹시나 지루하실까봐 전에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어떤 교재나 또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올려드립니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찾은 구절들로는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그 구절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다른 사복음서에 말씀드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펴본 메시아의 예언은 총 8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8가지 예언을
다 한 사람이 자기 생애에서 성취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네. 코넬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일생에 8가지 예언을 성취할 확률,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계산하셨어요. 수학자셨습니다. 네. 무려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감이 잘 안 오죠? 10의 17승은 10경입니다. 10경. 10경분의 1.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텍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텍사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거기에 동전을 10의 17승계만큼 쌓으면 텍사스 모든 땅을 60cm 높이로 쌓을 수 있답니다. 동전을. 그리고 그 중에 하나에 체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체크 표시.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텍사스를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다가 이거다 하고 딱 집었어. 그냥 안 보고. 근데 그 체크 표시한 동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텍사스가 잘 감이 안 와요. 우리는 텍사스가 우리식으로 바꿔볼게요. 네. 대한민국 전체를 10경기만큼의 동전을 쌓으면요 4m 20cm를 쌓을 수 있어요. 네. 4m 20cm면 깔리겠죠. 저도 2m밖에 안 되는데 똑같아요. 여기 하나만 체크해놓고 눈 감고 막 돌아다니다가 경상도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막 갔어. 막 경기도도 가다가 딱 집었어. 근데 그거야. 체크 표시한 거. 그게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1년 8가지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취할 확률이. 근데 예수님이 예언을 몇 가지를 성취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좀 연구를 하셨는데 무려 322가지 예언을 성취하시다고 나옵니다. 구약성경 예언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확률적으로 어떤 거예요?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불가능의 영역. 계속 봅시다. 주님은요, 주님의 전생에 대해서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 예언요, 다 살펴보면요, 우리 오늘 집에 못 가니까 몇 가지만 뽑아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BC 약 740년경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를 아실 겁니다. BC 740년경이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대략 한 700년 전 사람이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네. 근데 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네. 무려 700년 이상의 간격을 놓고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못 믿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처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어떻게 사람이 처녀 탄생으로 태어나겠어? 그렇죠. 사람은 처녀 탄생으로 태어날 수가 없죠. 사람이기만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찾아봤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명확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근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되냐? 우리 방금 찾아봤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것도 한 700년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170km. 네, 170km. 갈 일이 없어요. 요셉이랑 마리아가. 그냥 거기서 살다 나와야 돼, 애기들. 근데 뭔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네,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재위기간이 어때요? 예수님 태어날 때랑 일치하죠? 그죠? 이분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카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다 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쓰십니까? 그때 당시 전 세계의 패자였던 로마의 황제를 쓰셔요. 뭘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권력자와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명을 내려 호적하게 함으로 요셉은 원래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근데 기가 막힌 게 사람들이 다 그때 맞춰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셋째가 돼 있잖아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은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의 영이 있는 선구자, 말라기서에 보면 나오죠. 400년 전 사람. 자, 살펴봅시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엘리야가 앞으로 성경에 보면 어때요? 승천했죠. 그죠? 그래서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볼 때 네가 엘리야냐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어떤 의미에서 아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엘리야냐 물어본 거예요. 너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승천했던 그 엘리야냐? 근데 그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엘리야가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정체를 밝히시죠. 네. 말라기서의 예언은 승천의 엘리야가 내려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야의 영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할 한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또 그 사람이 엘리야가 맞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했어. 너무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봐버렸어. 이 예언도 43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400년, 700년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당장 다음 주 일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장 다음 주 일이 아니라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400일도 아니고 400주도 아니고 400년 뒤의 일을 어찌 이와 같이 예언하실 수 있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 나옵니다. 이 시편은요, 약 1000년 전에 쓰인 시편이에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냥 시편이 그냥 시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시편 속에 얼마나 많은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은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속에. 시편은 사실상 예언서가 아니에요. 시가서죠. 그죠? 네.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성령에 영감되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유다 지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느냐에 관한 문제를 바로 이 예언으로 성취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역에 관해서 스가랴서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왕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뚜렷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영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상징이고 비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안 봐요. 너무 극단적인 문자적이도 문제지만 너무 영예해버리는 것도 문제죠. 그죠? 근데 그 어떤 분이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성경이 이거 써진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되네? 이게 뭐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었네?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고. 스가랴서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하신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영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택하셔서 타고 들어오셨겠어요? 주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알고 계셨고 스스로 메시아셨기 때문에 그 예언들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약 한 550여 년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은 30냥에
배반을 당하시고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스가랴서 보면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인데 이대로 참 시간이 한 500년 지났는데도 물가가 변동이 별로 안 되는가 봐요. 예, 은 30년 그대로 지불을 하고, 예,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는. 이게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까 돈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토기장이한테 간 거죠. 그죠?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믿고도 있었지만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천지만물과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확신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의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게 되는 시기가 올 때, 그 시기가 오죠. 그죠? 네. 지금 그래도 좀 더 듣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을, 왜냐면 이게 사람인데 나이가 더 들고, 그죠? 어른이 되어가면 다른 사람들 말을 안 듣죠. 그죠?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그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날뛰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네.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토대를 쌓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 보면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무덤 안에 예수님을 안치시킨 것들을 봅니다. 그죠? 여기 이 그림을 제가 고른 이유가 이 가운데쯤 보면 서 있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 굴 입구 쪽에. 네, 그래서 이걸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달라고 청하죠.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자기 새 묘실에 안치시키는 동안에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과 계속 같이 있었겠죠. 주님 육신과. 이와 같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론이 성취가 되고 있는데 약 7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분의 옷이 제비 뽑히는 것에 대해서 시편에 내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중에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은 예언들이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은 약 1000년 전에 쓰인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어떻게 얻어 걸릴 수가 없어요. 묘사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 그대로 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군인들이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십자가형을 봤는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살아있대요, 사람이. 보통 한 3일 정도 살고.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강도도 죽이지 않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 내버려 두는데, 그날이 유대인들의 큰 날이기 때문에 시신을 나무에 매달아두지 않으려고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예수님도 뼈를 꺾어서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게 되신 겁니다. 6시간 만에 죽는 건 아주 드물어요. 보통 3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까지도 가요. 이것도 10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성취되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시편 16편을 예배 시간에 읽었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근데 개역 한글을 보면 썩지 아니하심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 이렇게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육신이 썩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전생의 탄생부터 부활과 승천과 승기,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마음까지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아까 8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했죠. 48개의 예언을 성취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입니다. 그러면
수학자들은요 10의 50승분의 1부터는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48개의 예언을 성취할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여기 PPT에 띄운 예언만 해도요 53가지입니다. 53가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신 분들은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이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 주관자가 의도적으로 미리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대로 정한 때에 성취하시게 하는 의도적인 힘과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누가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보내는 그 메시아이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구원자가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익히 알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서 또 찾아보면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맹신인가 또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건가 왔다 갔다 습관을 쫓아가지고 그런 여러분들 뭔가 오해와 고뇌 가운데 있으실 수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 우리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많은 유혹과 많은 의심의 파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그래요.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뭐 중년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내 삶이 어려워지거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단이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끌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은 사단보다 강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단보다 강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됩니다. 정말로. 이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계셨고 나사는 어딘지 아시죠? 돌리는 나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우주항공 나사 카이스트 교수님이셨고 한동대의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이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 포함해서 더 똑똑한 사람 없겠죠? 그죠? 저는 나사 견학도 못 가봤는데 이분은 연구원을 거기 계셨잖아요. 그죠?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보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백 가지 예언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예언들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했다. 우리 살펴봤죠? 과학은 항상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토대로 세워지며 단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시나 예언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시대 약 1100여 년에 걸쳐 기록된 예언들이 신약시대의 성취됨을 보여줌으로써 성경 말씀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드디어 나는 성경이 역사적으로 절대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못 배운 사람들이 희망을 걸어보려고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널렁널렁 따라다니면서 이거 믿게 된 그런 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 교회에 남아있냐 이거예요. 그런 확신도 없다면 얼른 빨리 세상으로 쳐나가가지고 하루라도 더 세상의 향락들을 누려야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남아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예언들을 성취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40의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봤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면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에 대한 예언의 성취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굳어지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예언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장차 될 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장차 될 일을 말해보고 복과 화를 내려봐라. 그럼 내가 참 신인 줄 알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신 바를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우고 저를 지며 알리며 나에게 선전하느니라. 이것은 벨릴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벨릴과 장차 올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요 성경에 여러분들 A급 쇠고기 보면 마블링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쇠고기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흩뿌려져 있죠. 눈이 온 것처럼. 그죠? 확 다가오죠. 근데 이제 성경의 예언이 마블링이에요. 이렇게 곳곳에 눈 뿌려져 있듯이 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사적으로 봐야만 예언과 정말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앞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믿어져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뵙게 될 거라고 하는데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없었어요. 그죠? 우리는 공중에 그냥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수직 하강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경험을 꼭 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물리 법칙을 거역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변화된 몸을 입게 되고 여러분 그 말을요 믿는다는 것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거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 않아 주시면 여러분들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 그걸 믿기 위해서 여러분 애썼습니까? 그냥 믿어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따져보면서 더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시간이. 아시겠죠? 네. 기도하시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